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에서도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인물, 구약에서의 한 인물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5절,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오늘 제 목소리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이제 저음인데 일부러 목소리를 까는 건 아니고요. 저는 수요일 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생각나세요?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처럼 우리 상당 산성을 한번 가자 해가지고 등산복 차림으로 갔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근데 약간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아무튼 목이 좀 불편한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창세기 14장에 언급이 되고 또 시편 110편에서 소개가 되는 아주 미지의 특별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고 전쟁터에 패배를 해서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 또 롯은 아버지가 없었고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던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착을 했다가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흩어지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조카 롯이 그 지역에 전쟁이 벌어져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밤중에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런 사병들 또 하인들 함께 급습을 해가지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 온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또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 과정 속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공유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3절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 실제로 부모 자식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온 전리품이 10분의 1을 바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10분의 1을 어쨌든 바치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이제 그런 특이한 스토리가 소개가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 와서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 아니냐. 아마 이 히브리서 독자들 이 편지를 받았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그렇지, 멜기세덱이 그랬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평화의 왕, 의로움과 평화. 여러분, 지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의로움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사람들과 좋은 평화적인 관계를 추구하느냐. 근데 그 두 가지를 둘 다 잘할 수 있는
권력자, 왕, 황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서로 충돌을 하기도 합니다. 의로움을 강조를 하고 의로움을 내세우다 보면 아무래도 공포 정치가 확산이 되고 굉장히 준엄하고 엄격한 어떤 규범이나 법조 조항들 같은 것들이 아주 서슬퍼렇게 그렇게 세워지죠. 전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안 가봤지만 그 나라가 굉장히 질서도 아주 정연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런 교통법규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연유가 굉장히 높은 벌금 그리고 처벌 그런 것에 근거해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살아가는 주민들 아주 그런 까칠한 까다로운 어떤 그런 법제 조항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래서 사실 법이 느슨하면 사람들은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누릴 수 있지만 또 그런 상황에서 공권력이 또 약화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양면적인 어떤 부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균형을 찾아가긴 하는데 이 두 가지 의의 왕, 평강의 왕 이것 자체가 사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은 그리고 아주 존중하고 존경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그 계보에 의해서 탄생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 레위 계통의 제사법들 그것을 가장 철저한 하나의 원칙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 외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라인으로서의 어떤 법령들 또 다른 어떤 그런 계통으로서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아까 읽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껌뻑 죽는 정말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껌뻑 죽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존재 정말 미스테리한 어떤 그런 인물인 그 멜기세덱 그가 얼마나 높았던가를 생각해봐라.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결국엔 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 오기 위해서 사실 하나의 장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형이 있고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을 본딴 모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고 멜기세덱은 하나의 모형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 모형인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런 존재가 있었지. 레위 계통의 어떤 제사법, 레위 계통의 어떤 제사장들과는 별개인 멜기세덱의 어떤 그런 라인, 멜기세덱의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성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원형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모형되는 멜기세덱을 지금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그런 존재일진데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특별한 존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비교 불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비교 불가다, 클래스가 다르다, 질이 다르다,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다, 비교가 뭐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교 자체를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해봐라. 그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간음을 하는 이 분야의 크리스찬,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됨과 너희들이 그 전에 생각했던 유대교에서 생각했던 그 가치와 전통과 율법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가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것이 과연 비교가 가능하겠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것을 떠나서 자꾸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그 모든 관심,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모으는 거예요. 자, 11절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함이라는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 종말론적인 완벽함이에요. 종말론적으로 뭔가를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과를 하느냐, 패스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의미에서의 완벽함을 얻을 수 없었다. 제사장이 훌륭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양과 소를 바치지만 그거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았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법이 아니었냐. 하지만 그런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한 제사장이 있었다. 다른 헤테로스, 이건 다른 본질을 가진 아주 특별한 그런 또 다른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을 하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구약의 율법 아니면 그 제사법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 직분과 그 제사법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솔로몬 성전을 근거로 한 구약의 제사는 피해 제사고 제물을 바치는 의미에서의 어떤 예배죠. 근데 솔로몬 성전이 586년 회파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소나 양을 바칠 수 있는 성전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났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될 성전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무슨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니 궁여지책으로 그들이 나름대로 고안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회당 예배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대체를 합니다. 회당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거기에서 아주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띄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공간, 장소, 형편, 상황이 안 되니까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제 70년 가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제2성전을 만들고 나서는 또다시 이제 제사 제도가 부활을 하는 거죠. 과거에. 근데 이미 바벨론에서 회당 예배에 익숙했던 사람들도 그 예배 방식을 같이 거기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는 회당 예배도 있고 성전 예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을 하고 나서는 회당도 있고 성전도 있고 교회까지 존재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 형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교회에서의 예배가 너무너무 익숙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도 회당이라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려요. 성전은 사라지긴 했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사 직분과 예배 형식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성전이 AD 70년에 회파가 되지 않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AD 70년에 아론의 그 후손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제사장들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래? 새로운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또 다른 라인, 또 다른 혈통으로서의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다른 의미의 영적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8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해졌다. 계명 자체가 사실은 악한 것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괄호치고 나오잖아요. 율법은 온전하게 못한다. 죄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율법 자체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거나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연약하고 무익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보를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의 어떤 혈통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한 또 다른 혈통으로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글이 인용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부분적으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사납게 퍼져나가던 흑사병, 여러분 패스트 흑사병 아시죠? 전 유럽의 3분의 1을 죽게 했던 흑사병이 영국의 아이언 마을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조지 비커스란 양복점 주인이 런던에서 온 소포를 뜯은 게 발단이었어요. 소포를 하나 뜯었어요, 양복점 주인이. 근데 그 소포에는 내용물이 옷 한 벌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 옷 한 벌 소포를 꺼내서 두어 번 탁탁탁 터는 순간 흑사병에 감염되었던 벼룩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벼룩들이 온 사방팔방에 튀어버렸어요. 나흘을 넘기지 못하고 이 비커스 양복점 주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염병이 급속도로 그 마을 전체를 그냥 급습해버려요.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역병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을 다 통제를 해버려요. 완전히 고립이 된 거죠. 아이언 마을 주민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아이언을 찾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흑사병을 이겨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남편과 6아이를 잃고도 살아남은 여인도 있었어요. 무덤을 파는 일꾼은 수백 구의 시체를 처리했지만 정작 본인은 생명을 지켰어요. 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했더니 그 비결이 혈통에 있었대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DNA 구조를 조사한 결과 그 패스트라는 질병을 막아주는 독특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독특한 유전자 구조, 그 혈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더라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 그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겨우 가까스의 죄의 문제를 사함받았지만 그것은 불안정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늘 두려운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갈까? 그리고 나서 또 죄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그 죄의 문제,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뒤집어쓰고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내버려두면 꿈틀꿈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불안정한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영적인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바로 그런 이유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이라는 것은 better, 비교급인 것 같지만 사실은 최상급의 의미.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낫네. 이걸 선택하느니 차라리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장 좋은.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그 영적인 혜택이 뭐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여태까지는 반감을 갖고 좀 그랬는데 요즘 좀 관심이 생겼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어요.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니까, 이모, 삼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5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좋아, 그냥. 아이, 그냥 다녀. 잔말 말고 그냥 다녀보면 알아. 신기하다. 그냥 다녀보면. 뭐 딱히 내가 설명을 하기는 참 뭐한데 그냥 다녀보면 알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그냥 얼버무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좋은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진지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 아니에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참 육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육신이라는 게 참 덧없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사실은 본질이죠. 아무리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일단 호흡이 떠나면, 일단 사망 선고를 받으면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고 통곡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같이 끌어안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이 떠났다. 급속도로 부패해지고 급속도로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죠. 도대체 우리 육신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 장면, 그 모습만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야,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뭔가?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추구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결국이라는 게 도대체 결국 이건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요. 이 죄라는 것, 지긋지긋한 이 죄된 충동, 죄된 유혹,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많아요. 정말 얼마나 정말 추하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많아요. 그걸 몰라서도 아니고, 그게 들통이 나고 그게 발각이 됐을 때 어떤 정말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죄성들, 죄악.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겠어요? 무엇으로?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내가 아무리 정말 선행을 행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그 2가지 외에도 그 주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평강을 누리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 알지 못했다면 나의 그 시간들, 제가요 일전에 한번 신방을 갔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이셔요. 근데 옛날에 예수님 알지 못할 때 누가 전도를 하면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면 그런 얘기를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아, 난 교회 안 간다고. 나 교회 안 가고 일요일날 쉬니까 너무 좋다고, 시간도 널널하고 너무 좋다고, 나보고 자꾸 교회 가자고 하지 말자고. 여러분, 시간이 그냥 많은 게 좋은 걸까요? 바쁘지 않고 일요일날 그냥 편하게 쉬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걸까요? 언뜻 그렇게 풀쑥 얘기를 과거에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일주일 내내 힘들고 바쁜데 그냥 일요일날도 편안하게 쉬면 되는데 그냥 교회 가서 아침부터 그냥 뭐 자기 시간도 못 쓰고 별로네. 그냥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면서 늦잠 자고 그게 좋지 뭐. 정말 그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의미 없이 쉬는 것, 목적 없이 돈을 쓰는 것, 내가 가치를 알지 못하고 돈이 많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 그거는 그 순간에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지 몰라도, 그럼 그것처럼 굉장히 허망한 것도 없어요. 정말로 내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은 내가 이 돈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 그리고 그 돈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그냥 한없이 그냥 편안하고 널널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정말 그 시간을 쪼개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삶의 보람이고 의미가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바빴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분주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나서는 왜 바빠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인생의 향방과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내비게이션, 정말 오늘 낮에 참 귀한 말씀 이인호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그 GPS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향방과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이하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24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제사장에게 그런 오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지,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 때문이다. 항상 잊지 못한다. 아론부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새롭게 뭔가를 해줘야 될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게 돼요.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다. 자, 자기를 힘입어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신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구원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가장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0.0몇 %는 거기서 구원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에이, 그건 나는 아니겠지, 나한테는 안 걸리겠지 생각하지만, 단 몇 %의 가능성이라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거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에티오피아 보잉 737인가요? 비행기가 뜨다가 그냥 이륙하다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냥 추락했잖아요. 몇 개월 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여러분, 비행기가 그런 모습으로 추락을 한다, 어떤 기종이 그런 모습으로 추락을 한다, 그 비행기를 타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 나라마다, 항공사마다 그 비행기
운행하기 힘들다라고 하죠. 항공사가 그런 결정을 안 했어도 최근에는 어느 나라인가요? 어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우리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왜? 그런 일이 혹여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없다면 이건 문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분,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신 한 번 얻은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해지고 내 자신이 심리적으로 다운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살짝 흔들려요. 불안해져요. 하지만 내가 불안하고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물론 성령을 회방하는 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히 우리가 신뢰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소망들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저 막연하게 남들이 그러니까 이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이방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몽골의 라마 불교를 숭상하는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많이 차라는 그 통을 돌려요. 뱅글뱅글 돌립니다. 그러면 돌리면 내가 그 경전 한번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은 얘기죠. 한번 돌렸을 뿐인데 그게 왜 자기가 읽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캄차카 반도나 시베리아에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힘은 늑대와 곰이에요. 그래서 곰의 피를 마시고 늑대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의식들을 행하면 자기네들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곰과 늑대의 신이 좋은 곳으로 그 가족들을 보내줄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인도의 겐지스 강은 얼마나 성스러운 그런 강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거기서 목욕을 하면 자신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거기다 뼛가루를 뿌려요. 그러면 극락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 자체가 굉장히 더럽게 오염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사원에다가 꽃을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 많은 꽃들을 함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스러운 강이라는 그 강에다가, 겐지스 강에다가 그 많은 꽃을 거기다 다 버리는데 그게 1년에 800만 톤이에요. 800만 톤. 800만 톤의 꽃을 강에다가 다 뿌려버립니다. 꽃강이 흐르는 거죠. 근데 그 꽃들이 꽤 많이 농약이나 항생제에 오염이 되어 있는 꽃들이에요. 그러니 그 꽃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흘러오는 꽃과 시신 썩은 물을 뼈 태운 그 안에서 목욕을 하면서 그것을 뒤집어 쓰면 자신의 죄를 씻음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누구에나 죄의식,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것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진지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죠.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에게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갑자기는 멜기세덱을 소환시켜서 멜기세덱과 비교를 하고, 결국에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다. 합당하다는 말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합당하다. 영원토록 합당하다. 그리고 합당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승천하신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렸던 것처럼 할 필요가 없었다. 제사장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한 번이라는 뜻 외에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정말 한 번의 가장 역사적인 우주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비교한데 맹세의 말씀, 83명의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그분의 탁월성,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에게 실수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서운할 수 있고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격화시켜서는 안 되죠. 그분이 갖고 계시는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그분에 대한 그 신뢰, 여러분, 이게 굳건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지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 어려움들,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그 감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언제 말씀을 드렸던 민노아 선교사님, 그분에 대한 유튜브에 아주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좀 틀어주시죠. 네.
민노아 선교사님은 청주 땅에 오셔서 44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청주에 있는 특별히 우리 시민들은, 특별히 청주에 있는 많은 우리 교인들은 민노아 선교사님에 대한 굉장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었던 양관, 일신여고에 있는 그 양관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왕래를 했고, 이곳이 영적인 하나의 유충지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청주 땅에 참 귀한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정말 결이 참 좋은 성도님들이 그 텃밭이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참 민노아 선교사님, 또 그분의 사역으로 인한 여러 사역들, 참 또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빚을 항상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요.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주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논쟁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멜기세덱까지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